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영광,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악한 모든 죄된 것들을 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 생명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정결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향기와 빛을 바라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쁜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용납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값으로 산 것이 된 지체임을 믿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와 가정,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마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기쁨이 삶을 주장하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 순간 응답하며 순종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심령에도 성령의 불길로 임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우신 곳에서 말씀에 깃대 들고 서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께 접붙여질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와 후원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육신의 어려움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아시오니 고난의 길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중보자 되시고 형제 자매 그리고 교회가 언제나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매인 것에서 자유하고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상호 목사님의 영을 축복하시고 그 심령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능력의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의 삶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서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1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몇 해 전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 성도들의 하루 기도 시간이 24분 25초라는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27분이었던 것이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의 기도 시간은 줄어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를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 생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이상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교회가 기도하지 않게 됐습니다. E.M. 바운스가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도에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기도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니,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 당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의 구실을 못했습니다. 성전은 사람들에게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전략했고요.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을 내쫓고 비둘기나 소나 양을 파는 상인들도 내쳐졌으며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화를 내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해 하시고 정화시킴으로 원래 성전의 본래 기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다른 것보다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그것이 예배든 또 소그룹이든 성교회든 어떤 모임을 가질지라도 그 모임에는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서재 바로 옆이 중보기도실인데 제가 예배 나올 때마다 늘 중보기도팀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듣고 강단에 서게 됩니다. 이 기도의 소리를 들을 때 저 또한 힘이 되고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 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이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또한 여러분 사실입니다. 자, 케네다 깁슨이라는 세계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이분은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그는 마리스라는 작은 마을에 물레방아 돌리는 일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여러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 깁슨을 찾아가서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기자는 어떤 특별한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대답은 대단히 간단 명료했습니다. 첫째는 술을 먹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자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였기에 지금 노하우, 비결이 무엇인가를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깁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이대로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긴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죠.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유튜브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이 유튜브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에 대한 그런 장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전체적인 건강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좋은 것 먹고 운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아는데 실천하지 못합니다. 건강하려면 좋은 것 먹고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실천에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생활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이 좋으려면 반드시 생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알죠. 근데 아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데까지, 기도의 자리까지 여러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는 요한서신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서신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요한서신은 그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고 약 한 60년 이상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사도 말고는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 한 피어리어드를 30년으로 볼 때 벌써 두 번, 세 번의 제너레이션이 지나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 후 1세대의 신앙이 이제 그 뜨거웠던 신앙이 서서히 식어가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습관화되고 예배는 타성해졌고 신앙생활이 그래서 종교 행사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은 거룩함과 멀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며 성도들은 세상에 물들어가며 세속화돼 가고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친밀함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바로 그 세대를 통해서 오늘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친밀하라고 요한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라는 거 알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격이 달라도 정말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빛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때론 어두운 가운데 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투성인데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설 수 없는 부끄럽고 두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말씀으로 한번 3장 들어가 봅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더 책망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책망할 일이 있어요. 그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시 다 다른 모습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어요. 이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속속들이 책망하시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심지어 18절부터 20절까지 연결해 보면 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20절 말씀 앞에 한 단어 접속사가 빠졌는데 호티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붙여서 읽으면 이게 도저히 20절 말씀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구절이 난해한 구절일 수 있어요. 이것을 원어의 근거에서 해석해서 읽으면 제가 18절부터 한번 20절까지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게 서게 하리니. 자, 20절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왜냐하면, 그죠?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진실하게 행하다가 실수하여 혹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악에 빠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 크신 은혜로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뭘 하신다고요?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을 일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대해 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Grace of God.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 KM 청년부가 은혜라는 의미죠. 카리스 청년부라고 하잖아요. 은혜, 이 의미는요, 죄 있는 인생을 죄 없다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죄 없다 해주시는 것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새롭게 해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잖아요.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원해 보게 되면 아버지가 먼저 나오죠. 파테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불러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기절할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거룩하고 높고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땅까지 끌어들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수준으로 낚여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우리의 수준을 높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죠. 내 행위와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심지어 우리가 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수준에 맞도록 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바로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때로는 실수로 양심의 가책으로 책망받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7절하고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죄사함, 얼마만큼의 큰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주홍 같은 죄도 눈같이 이어지고 진홍 같은 죄도 양털같이 씌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을 통한 이 용서에 대해서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그 국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세요?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다시 던져버리신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혹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가서 23절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 구절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기도와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바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훌륭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자, 바울은요 사랑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언과 방언과 통역들, 은사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는요 나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뭐예요?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나아가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거룩함이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에는 진정한 예수님이 담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사랑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거기는 뭐가 임합니까? 내 욕심이 임하고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기도의 동기가 불순하고, 동기가 불순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받으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을 따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22절이요.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독수리과에 속하는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새가 평소에는 잘 날러 다니는데 때론 어떤 짐승에게 쫓길 때는 너무나 급한 나머지 이 두 날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종종 뛰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새가 뛰어서 도망가면 여러분 잡혀먹일 수밖에 없죠. 그게 결국 잡혀먹는 어리석은 새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훌륭한 두 날개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이 기도를 잃어버려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고 큰 역경이 오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마치 뱀잡이 수리와 같이 당황해서 날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기도의 특권, 성도의 특권, 기도의 날개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문제도 그 날개로 넘을 수 있고요. 아무리 넓은 문제도 건너갈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월 첫째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시기를, 또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의 두 날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을 맞이하여서 우리 EM 청년들 중에 단기 선교에 나가는 우리 레이첼 자매, 유니스 자매, 아이렌 자매가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대학생 아이들이 홈네스 사역 또한 합니다. 하나님, 집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저들이 섬길 때 저들이 주님의 집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부터 우리 중고등부 제자훈련을 시작하는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세상의 사악함과 사고에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드린 손길들, 혹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이번 한 주간 물질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 또 대면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다. 분담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